할렐루야. 네, 엊그제 시작한가 싶더니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네, 시간은 금방 갑니다. 네, 금방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아요. 사실 너무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인데 이 새벽에 또 나온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벽 시간을 이렇게 잠을 줄이고 또 피곤도 무릅쓰고 직장 다니면 때로는 힘들 텐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제쳐놓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기도하는 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했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말했냐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남을 대접할 수 있을 때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나왔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하는데 설령 너희 자체에게 누군가가 구하고 찾고 드린 것을 외면해 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겠느냐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뭐 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행하는 거하고 우리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행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원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가 원수다. 또 하나는 사탄 마귀가 원수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복종시키는 일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일만큼 중요한데 육체가 좋아하는 단장을 깨우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잠이나 기근이 찾아올 그것을 몰아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까지 남았는데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오늘 아주 이옥자 집사님이 화이팅 했는데 옆 사람이 화이팅 한번 합시다. 시작 화이팅. 이제 성공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제 순서대로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첫째 자신에게 불어닥친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둘째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심과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노와 한이 있으며 하나님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결단코 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를 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당신의 자녀랄지라도 당신의 계명을 버리고 죄를 지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온갖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렇듯 이 우주 안에는 불변한의 영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한다면 마귀가 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저주를 주고 재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으로 등극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자 그도 그만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간음죄를 저질렀으며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하는 살인교사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다윗의 죄가 결코 숨겨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모세로 일관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란 선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에게 재앙을 내릴 빌미가 제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하 12장 11절 14절에서 15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나아가야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여호와의 원수인 사탄 마귀로 하여금 크게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온갖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그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비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들 그것이 과연 내 수능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할 텐데 은밀한 곳이나 자신의 마음속에 몰래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로 13절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여움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할 주의 백성이 남몰래 은밀한 곳에 가서는 바알신에게 분향하고 있었으며 하늘의 신 세미라미스에게 전제를 드리고 있었고 우상을 숨기고 있는 이방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니 해도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만 뭐니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된 인생은 자신의 영혼을 천국 보내면 성공된 인생 사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자신의 영혼을 지옥 보내면 그의 영혼은 망가진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7, 80년이지만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요 부활체를 바로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걸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혼인 육체가 변화되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눈을 못 뜨게 되면 우리는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뭐냐? 무덤은 우리 육체예요. 이 육체 안에 이 영혼이 있는데 이 무덤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데 이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덤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살아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작정하여 연합하여 함께 드리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을 더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지 못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떨어지면. 그래서요 지옥에 떨어진 영혼 가운데 가장 슬퍼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뭐냐? 나도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지옥에 왔지? 나도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나도 일요일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나는 왜 지옥에 왔지?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아서 충성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지옥에 왔지?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교회를 나가고 그가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런 것 같은데 왜 그가 지옥에 갔느냐? 찬찬히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것을 회개치 못해서 지옥에 떨어진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누구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받은들 우리의 영혼이 지옥 떨어지면 뭔 소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는 주여 내 영혼 천국 가기 원합니다. 따라서 주여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다른 것도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해야 되지만 내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리냐 말 내 영혼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한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지금 예를 들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 그래 나오는데 진심으로 그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 숨겨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죄가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천국 들어올 때 그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안부터 깨끗게 하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원합니다. 이 사실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짓고 있는 죄가 내 영혼을 현재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주님 내가 이런 죄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천국에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이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 나올 때 우리의 먼저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고 나서 그리고 기도를 해야 다른 기도도 되지. 이것을 감춰둔 채 내가 짓는 죄는 감춰둔 채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가지고는 그것이 나를 천국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답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하기 전에 먼저 재앙을 불러들이는 일들을 그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를 살 만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아니 지금의 시대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그 죄로 말미암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내 가족과 내 민족까지 저주가 임하고 있음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과감히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일평생 받을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지금까지 끊지 못하는 죄가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혹시 도박이나 게임, 음주 같은 것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음란과 사치, 향락, 쇼핑 같은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불평불만으로 일관하거나 이 세상을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 속에 빠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또한 알면서도 끝내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일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즐기려는 마음이 듭니까? 주일인데도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낚시하고 골프 치고 등산 다니는 자를 부러워하십니까? 어쩌다가 주님 앞에 와서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구속시키려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생활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할 주일에 다른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곧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온갖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비극적인 죽음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 집안에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가정과 그 다음에 내 신체적인 것과 내 삶의 저주와 무한히 끊어지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요
항상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말 배울 때마다 좀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부터는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짓고 있는 죄로 말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집안이 망하고 우리의 자식이 힘들게 되고 내 영혼이 잘못된 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겠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다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떤 사람이 지옥 갔는지를 다 조사해 보니 그 사람이 지은 죄들이 이러이러한 죄들이었다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죄가 우상숭배의 죄예요.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5장 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다른 죄를 지고 세상의 연락을 즐기며 이것이 좋다, 이것을 좀 중요하게 해서 만약에 예배드리는 일과 이 겹친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하고 세상 일을 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불러드릴 때 그 영혼 불러드리지 않는다는 왜? 너는 세상이 더 좋았으니 너는 세상과 함께 살아라고 안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도 좋아요. 저도요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싶어요. 저도 골프 치면 골프 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다 하고 싶은 일들이지만 주님과의 일이 딱 겹쳤을 때 나는 주님의 일을 우선시한다 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래 너는 충분히 네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우선시했으니 너가 영혼도 이 18년 말에 내 나를 우선시해 내가 너를 받아주마. 할렐루야. 너는 나를 최고로 여겼으니 내가 너의 영혼을 받아주마.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딱 결정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심판할 때 어느 쪽으로 데려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세상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는 대로 그대로 너에게 갚아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불안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양단간의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디를 결정하느냐? 하나님 쪽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못했던 우리 자신이 생각나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라.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한다면 그 영혼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그렇게 어제까지 못 살았어도 오늘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 오늘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우리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춰두고 세상을 즐기는 것을 모른 체하고 감춰두고 이렇게 외식적으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에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나는 따라가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사람은 천국 갈 확률이 99.9% 너무 많습니다. 자 보시다. 이 천국 가는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육체가 좋아하는 거 참 좀 자자. 어제 너 얼마나 일했냐. 너 피곤하잖아. 너 살아보니까 쉽든 졸고 자빠졌더니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는 새벽에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인생 가운데 졸음이 올리더라도 내가 너를 위험한 순간에 지켜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죄가 뭔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첫째는요. 선을 넘어가는 것은 죄예요. 뭐라고요? 선을 넘어가는 건 죄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선을 넘어간다 딱 생각이 되면 딱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선을 넘어간다. 여자와 만날 때도 남자들요. 선을 넘어간다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선을 넘어가는 듯 한다. 내가 게임을 해도요. 선을 넘어간다. 중독이에요.
내가 쇼핑을 해도 선을 넘어가고 있다. 아, 내 이렇게까지 내가 하루에 시간을 내면 조사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어디에 지금 시간을 많이 들고 있는지. 세상 것에 많이 들리고 있는지 하는데 선을 딱 넘어간다 싶으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 아니야 라고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선을 넘어간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안 돼.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만져볼 수는 있을 수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선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딱 멈출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니야 여기까지야 더 가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딱 멈출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떠날 수가 있고, 혹시 그것을 넘어갔을 때는 즉시 새벽마다 또는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보좌를 언제나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여, 이제는 저주를 불러드리는 일들을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금하시는 일들을 과감히 그치십시오. 그 일을 끝까지 끊지 못하고 있다가 기도응답을 받기는커녕 회개치 못하고 죽는다면 곧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죄들로 인해 징계만 받지 않고 살아도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온갖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건강히 살 수 있고,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의식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후반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기도들을 보십시오. 에스라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등을 살펴보면 이들의 기도는 거의 다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0절과 13절이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저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통로가 제거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하늘에 상당히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회개와 돌이킴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비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기도는 기도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어느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요, 죄악의 환경을 빨리 떠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율법 말씀은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말씀을 안 들으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주받아 지옥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껏 얘기하시다. 아시겠죠? 그것이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여기까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주여 내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그 순간에 확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영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때부터 응답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계속 놔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탄이 계속 그것을 통하여 빌미로 해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슬쩍슬쩍이 저주를 집어넣으니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으나 딱 무너지고,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으나 딱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문이 열려질 것 같으나 문이 딱 닫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이 끊는 것을 끊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요셉을 따라서 행하면 돼요. 누구를 따라서요? 요셉은 뭐냐면은 자기를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막 가능하자고 막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뿌리치고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을 딱 벗어나야 돼요. 그 환경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계속 있었더니 거기서 또 동성 연애하는 사람에게 가득 찼으니 천사가 와서 천사를 죽이려 하니까 자기의 딸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린다. 자기 딸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에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경건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를 즐겨야 돼요. 늘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서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되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잘 믿을 일은 뭐냐면,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만약에 주일이 됐는데 결혼식에서도 많이 어디를 간다, 맨날 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온 사람도, 여러분이 전도를 받고 온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자기를 전도할 사람이 없어. 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결혼식에 갔대. 아, 결혼식은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제일 장본이 되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형제를 만약에 실족게 한다면 연장mit들을 목에 들고 팔아서 죽는 것이 나쁜 것이다. 왜? 너만 죽지 왜 그 사람도 죽이게 하냐니. 그래서요, 먼저 믿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탄 영성이가 다른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맞는 거야, 누군가가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동영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래요, 나는 육체가 피곤해도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내가 한번 몸부림치겠습니다 라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벗어나세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런 환경에서 환경을 벗어나고요, 그런 물들어 있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하고요 이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과 늘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뭔가 해나기를 원하시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너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혼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간다. 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에게 얘기한다. 얘기해 주시고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좋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얘기해볼래? 엘리야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나하고 20일 동안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다니엘이 기도를 21일 동안 해서 응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20일 동안 기도해보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마. 너희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20일 안에 응답하여. 만약 응답하여도 세상 길로 가도 좋아. 그러나 여기서 응답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담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그들도 그의 영혼이 말이고, 우리가 야 20일 동안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너 세상 길로 가. 그러면 그 영혼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 얼마나 진짜로 그런 얘기를 나에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충격을 받는 영혼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담대함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읽어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뭐니 해도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가르쳐줄 때 고치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지옥 떨어지는 영혼이 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이 깨끗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천국 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강구할 때 벌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 모든 걸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깨끗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